할렐루야. 오늘은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산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랄 정도로 산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날을 잡아서 산을 타는 것이 아니라 운동 삼아 등산을 하고요. 또 연세 드신 분명히 60이 넘으셨고 70이 넘으셨는데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산을 타는 모습을 보고 외국인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만, 그런데 산을 타다 보면은 꼭 만나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절이더라는 거예요. 산에 가면 절이 꼭 하나씩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지나가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향 냄새가 저는 맡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냄새를 맡으면 지나가면 꼭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왠지 거부감도 들고 머리도 아파서 그 절을 옆을 일부러 피해서 가곤 합니다. 안산, 여기 가까운 안산, 처음에 저는 안산,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땐 경기도 안산인 줄 알았는데 바로 옆에가 안산이 있어서 그럴 때도 보니까 또 거기도 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은 되도록이면 안 가려고 이렇게 피해서, 왜? 이 향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산을 다닐 때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으신 하나님의 성막, 그 성막 안에다가 향을 피우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인 출애굽기 30장 7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소를 만들고 나서, 성막으로 성소를 만들고 나서 그 안에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향을 피우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 당시 성막이 우리처럼 이만한 공간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그마한 공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위에 옆으로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등으로 해가지고 다 막혀 있었고, 앞에 들어오는 정문도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사실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향 연기가 가득하고 냄새가 가득하다면 그곳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요? 또 얼마나 눈이 따가웠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향을 가득하게 피우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왜 그 조그마한 공간, 넓지 않은 그 공간 안에 향을 피우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이 피워놓은 향에 대해서 이 향이 무엇을 상징하느냐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향이 의미하는 게 뭐냐? 성도의 기도더라는 거예요. 마치 하루 종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며 그 기도가, 나의 기도도 기도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어지는 것처럼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향을 피워라 라고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의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갈 때 하나님 그것을 성도의 기도처럼 생각하시며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인 건데요. 그런데 오늘 이 향을 피우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향을 피울 때 아무 향이나 피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재료를 여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자향의 한 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유향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향입니다. 이 유향에다가
어떤 향품을 가져다가 섞으라 그러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섞어서 향품을 만들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 대신으로 그 기도하는 것처럼 드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향수는 어떻게 만듭니까? 이건 넣어보고 저건 넣어보고 섞어보고 또 이건 저거 보고 브랜딩 한다고 그러고 막 섞어봤다가 그 중에서 좋은 냄새가 나면 이거다 싶어서 그걸 하는데요, 하나님께 드린 향은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넣어보고 이 향은 내 마음에 드네, 그래서 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넣으라고 하신 제품만 넣어서 그 재료만 넣어서 그래서 향을 만들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많은 향 중에 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만 고집하셨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세 가지 향품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봄을 통하여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많은 향품 중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만 고집하셨던 것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취향이어서 그러셨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소합향은 치료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소합향은 뭐라고요? 치료제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소합향이라는 것은 몰량나무에서 나오는 수지로 만든 것입니다. 몰량나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나무입니다. 이 광야에 가다 보면 이스라엘 가면 간혹 이 광야 위에 한 번씩 이렇게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에서 나오는 수지입니다. 액체입니다. 그런데 이 액체는 그 당시 어디에 쓰이느냐? 치료에 효과가 있다 해서 치료제로 쓰이던 그런 수지였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의미로 특별히 이 소합향을 넣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병, 특히 요즘 일상병이 되어버린 암, 심심하면 아프다 그러면 암 걸리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암이라고 하면 저는 떠오르는 분이 항상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김덕종 장로님이시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2년 전에 천국에 가셨는데요, 제가 옛날에 있던 마포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런데 원래 이분은 몇 년 전에 천국 가셨어야 되냐면 25년 전에 천국 가셨어야 돼요. 왜 25년 전에 천국 가셔야 되느냐? 25년 전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6개월 사신다는 시한부 인생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5년 전에 죽었어야죠.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죽었다고 말씀해 드렸습니까? 2년 전에.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 사실을 이제 교회가 알고는 검사를 했는데, 건강검진인데 위암 말기라는 6개월 통보를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님, 귀한 장로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분도 눈물을 갖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금 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음식 조절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위를 다 잘라냈어요. 위를 다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그 위를 다 잘라낸, 위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25년을 더 넘게 사셨어요. 그리고는 이 장로님은 뒤에 만나는 분들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시면 죽을 자도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아픈 환자를 생각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절대 흘려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본인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의 살고 죽음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약이 좋아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라고 하셨다가 15년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혹시 병이 들거나 아프시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조금 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서로가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여라고 그러셨습니까? 쇠합항을 기도의 향에 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쇠합항은 치료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아픈 환자들 위해, 몸이 연약한 분들 위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풍자향을 여라고 하시는데, 풍자향은 뭐냐?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풍자향은 짐승이나 해충을 물리치는 효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효능이 있었다고요? 짐승이나 해충을 물리치는 효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자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해양풀이라는 곳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풀입니다. 이런 풀에 줄기 하단부를 잘라서 액을 짜서 만드는 이 향품이 풍자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자향은 어떤 데 사용했느냐? 짐승을 물리칠 때. 왜 여러분 캠핑 가면 배 몰까 봐 뭐 놔둡니까? 백반 나누고 그러시죠? 예? 마찬가지로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살 때 짐승들이 뭐 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그 바깥에다 뭘 뿌리느냐? 풍자향을 뿌렸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그 냄새 때문에 맡아서 싫어서 안 왔다는 거예요. 또 해충들이 올까 봐 그 향을 뿌려서 해충들이 못 오게 막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던 향이었습니다만, 이는 무슨 향이냐? 왜 그러면 이 향을, 이 짐승이나 해충을 물리치는 향을, 이 기도를 상징하는 이 향품에 여라고 하셨느냐? 그것은 우리들이 기도하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의 악한 역사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그들이 그 마귀가, 악한 마귀가, 악한 영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맹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3번이나 부인해요. 그것도 조그마한 계집 아이 앞에서, 총칼을 든 군대 앞에서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어린아이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저 인간 나하고 상관없다고, 저 저주받아 죽어도 될 만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3번이나. 그럼 왜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도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재미난 게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와봤더니 제자들 12명이 11명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누구를 깨우셨다는 겁니까? 베드로를 깨우셨다는 거예요. 너 앞으로 이런 시험거리가, 이런 마귀의 역사가 기도를 이루고 있으니 너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런저런 핑계대며 자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론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며 마귀의 역사에 넘어가 시험대로 도망가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똑같은 마귀가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하니 얼마나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을 하며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며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지 못합니다. 넘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고 권세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마귀는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셨어요. 권세를.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프시고 우리와 똑같이 아프시며 힘들어하시며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마귀가 시험하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요,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들 아이를 치료하지 못해서 오히려 귀신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있던 제자가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얼마 전에 오래전에 예수님 우리에게 전도하러 가라 하실 때 갈 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이제는 안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종류가 뭡니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악한 영에게서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가고 시험 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미국 감리교 목사님이신 도일 세이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만 그분은 창세기 28장 말씀을 강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믿음은 체험이었지만 우리 아버지에게 있어서 믿음은 전통이 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편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그 믿음이 능력이 되도록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그 능력을 체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아버지 때부터는 그냥 할아버지 다니셨으니까 나도 그냥 다닌다는 거예요. 능력도 없이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 대해서 뭡니까? 편의가 되어서 필요할 때만 교회 나가고 적당히 교회 나가서 눈 감고 딴 생각하고 있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재미난 말씀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러면서도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근신아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 보면 마귀를 뭐에다가 비교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에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맨몸으로 배고픈 사자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배고픈 사자가 나에게 지금 달려오는데 내가 한 손으로 그걸 제압할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그렇게 신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배고픈 사자처럼 달려들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어떻게든 믿음의 길에서 좌절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마귀의 역사,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는 그 마귀의 역사에서 이길 방법이 뭐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안에 풍자의 향을 끼워라. 내가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악한 마귀가 너희에게 달려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일어나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고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의 역사로 악한 영들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감양은 또 무슨 의미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부인하고 새롭게 되는 의미가 있기. 자, 나감양에는 뭐가 있습니까? 잘못된 자신을 부인하고 새롭게 되는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감양은 뭐로 만드는 향이냐? 우리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조개. 홍해나 지중해에서 나오는 조개를 갈아서 만드는 게 나감향이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두 향은 나무를 자르거나 식물을 잘라서 만들어서 액을 짜서 만드는 향이 두 향이었다면 나감향은 갈아서 만드는, 조개를 돌에 갈아서 만드는 향이었어요. 따라서 이 향의 의미는 뭐냐? 철저하게 자신을 기도로 갈아서 새롭게 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욕심과 내 바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얻어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를 잘 쓰면, 협박하고 하나님 멱살 잡고 흔들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게 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응답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잘못이 있었어요. 그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의롭다는 착각, 내가 의롭다는 어떤 자긍심,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그런 교만함,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하지 않던 고난이 일어나자 그가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욥기 읽어보세요. 원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살았습니다. 나 바르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욥의 기도가 난주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욥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생각과 고집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과 내 삶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내가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내가 변화되겠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봐서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 받으시고 그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더랍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방송국 상담가의 간증입니다만, 그녀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면서 한쪽 다리가 다른 다리보다 짧아서 다리를 절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아이도 그렇지만 여자아이가 소아마비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될까요? 더군다나 사춘기가 되니까 이제 남자아이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다리를 절면 전이 나이들이 뒤에서 쿡쿡하고 웃으면서 손가락질하니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매일 생각하는 게 자살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난을 머금을 끝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 원망하는 그녀에게 하루는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친구야,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할 일이 반드시 있을 거야. 너가 아니면 못할 일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겠니? 너밖에 못한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너한테 계획 가진 일이 있을 텐데 그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겠니?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충격을 받고는 그때부터 기도의 제목을 바뀌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소아마비로 걸리게 하셔서 이렇게 병신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깨닫고 그녀는 다시 힘을 내어 더 이상 자살을 생각하지 않고 공부하기 시작하며 열심을 내어서 어떻게 되느냐? 상담가가 되어서
방송국에서 자기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상담해 주는 이탈리아 유명 인사가 되었다는 간증을 저는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욕심만 놓고 기도하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느냐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들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신 은혜를 분명히 허락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는 교회를 아시죠? 한번 볼까요? 영국의 유명한 교회죠. 성공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하루는 이 영국의 대관식을 하는 그런 왕이 될 때 대관식을 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 하루는 여행객이 방문하여 그 아름다운 웅장함을 보고는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경비가 신고해가지고 경찰에 잡아갔다고 합니다. 실합니다. 잡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판사가 벌금도 때리지 않고 그냥 나가라 그래서 훈방 조치해서 나왔는데, 근데 나오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려는데 신고해가지고 잡아가니까요. 그래서 경비를 찾아가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왜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러자 경비원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합니다. 만약 그걸 허락하게 되면 이곳에서는 아무나 들어와서 막 기도하면서 막 온 데서 기도한다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 유서 깊은 건물을 잘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하면 이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건물이 유수가 깊고 교회가 유수가 깊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이라도 하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곳에 기도의 자리가 끊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몇 대째 신앙의 가정이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를 건축했고 뭐 오만 일을 다 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늦은 게 말라버렸고 기도의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그저 밥 먹을 때 3번 기도하는 걸로 마무리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향을 피워라. 그 향에 3가지 향을 여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삶 속에 병에 굴러가 떠나가게 할 것이며 너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할 것이며 너에게 성령을 부어줘 너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뜻을 이루며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겠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이 능력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집사님, 무엇보다 기도하시기에 힘쓰셔서 기도로 병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누리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병마가 떠나가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마귀가 물러가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겠다고,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소리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들려져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천사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내 곁에 있는 천사의 손길에 당겨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병의 굴레가 벗어나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